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누가는 누가복음이다,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서부터 사도들의 행적,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일들을 그냥 쭉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우리가 성경 66권을 편집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던 구약의 말씀들과 또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합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을 성경들을 66권으로 확정할 때 이 누가복음을 이제 사도행전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복음서 부분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네 권의 책을 복음서로,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에 속하게 하고, 그 후반부를 나누어서 따로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후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거했는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는 곧 성령의 행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행전은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보는 키워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볼 거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늘 성경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멘 할 때에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왜?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고, 그들도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살았던 시골의 사람들이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까지는 가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더 넓은 대륙은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이 되지만은 과연 그들에게도 아멘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시골 사람들에게는 아득한 말이었을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몇 년 걸렸다? 30년 걸렸다. 할렐루야. 30년 걸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자, 이 1장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얼마나 역동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느냐. 1장에 약속한 예수님의 그 약속이 2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이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고 이런 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 그 연약한 자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때마다 언제나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 그들,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도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행하더라. 할렐루야. 3장부터는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명하자 즉시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말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주께 돌아온 자가 5,000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은 뭐죠? 이제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가 주께로 나오더라.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행전입니다. 일은 사도들이 하지만 역사는 성령이 하였더라.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자고 할 때 참 많은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2000년 전 처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는 뭐냐? 원래 교회로 돌아가. 교회가 옛 교회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하되 그 초대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우리 초대교회는 사랑이 많았는데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사랑합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한 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고 5,000명이고 죽게 나온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좀 부흥하자, 교회가 좀 성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능히 있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가진 것을 다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분들, 초대교회는 공동체였다. 다 가진 것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다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의 근본, 그런 다양한 현상들과 부분적인 것 속에서 초대교회를 이룬 근본적인 역사는 뭐냐?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이루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각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믿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가 우리를 벗고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구속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벗고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9년도도 우리 한빛교회가 어떤 소원보다도 더욱더 사도행전의 부흥을 소망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마지막 이 회기 11월 달 회기를 마치면 사실상 우리 한빛교회는 이제 12월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해요. 이제 11월 25일 우리가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모든 한 해를 회기를 다 마치고 12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때인데 우리가 새해를 무엇으로 소망할 것인가? 우리가 새해는 뭘 더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다. 성령을 사모하자. 더욱 성령을 사모하자.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2019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나타났다. 성령 충만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7년 우리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다. 그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 많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흥은 기도하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에 늘 하루 종일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우리 중보기도부에 더 많은 중보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우연히 많은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더 많은 부흥이 임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기도할 때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역사가 말하는 바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더라. 현재 저희 교회 중보기도부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6시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지하 사랑방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저희 교회 한 450명,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보기도부에 가셔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1,000명의 중보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새해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보기도부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면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내시면 그 기도팀에 들어가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가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더욱더 우리 한빛교회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1,000명의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 10만 영혼 구원의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두 번째 연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큰 그림은 뭐죠?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사도 바울은 전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도 여행인데, 안디옥, 수리아 이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사역이 이제 드로아를 통해서 터키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나시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와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에 그리스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보에서 한 달 정도 사역하다가 거기서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한 3주간을 사역했다 그럽니다. 그죠? 3주간을 사역하고 다시 말씀으로 유명했던 베레아, 말씀을 사모했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죠. 바닷가를 따라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는 그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쫓겨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꽤 긴 시간을 사역하게 되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을 1차로 마무리하고 다시 그가 아시아 터키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 돌아온 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요한이 너에게 물세례를 주지만,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내 주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 세례로 받아야 되지만 능력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있다함을 말하자 그들이 다 기도받기를 원할세. 그들에게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났더라. 이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합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 두라노 서원이죠. 두라노 서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사도행전의 가장 첫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선생님도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를 만류합니다. 그죠? 오늘 새벽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야 될 때에 누가와 그 일행들은 그 해안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아소에서 드로아까지 65km의 길을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가기를 작정합니다. 왜? 그는 그 시간 더 깊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길을 내가 정말 가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그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를 혼자 3일에 걸쳐서 걷고 그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 밀레도는 바로 에베소 교회 아래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바로 그 밀레도, 에베소 교회 바로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하룻밤을 묵으면서 바울이 거기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될 때, 오늘 이 성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그가 하는 고백,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나의 사명을 나의 생명조보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성령에 매여 가겠다. 자, 이 성령에 매여 간다는 이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명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붙잡히고,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감옥살이하다가 끝내 그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바울은 실패한 자구나, 붙잡혀갔고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끝내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는 과연 어리석은 자다거나 그는 참 실패한 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만이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을까, 붙잡히지 않을까.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환영하거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갇히고 안 갇히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유익함이라. 두 가지 유익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감옥에 갇힐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냥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 복음을 계속 전하면 감옥 간다 그러면 내가 그만둘게요. 그러면 그 복음은 가짜죠. 그러나 내가 감옥을 가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과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 복음은 진실로 생명의 복음이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 복음을 정언할 것이다. 이 복음을 내가 정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제는 나 외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였지만 오늘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제4의 바울, 수많은 바울이 온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지금 전 세계에 3만 명이 넘는 바울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4만 5천 명을 파송했고요. 한국이 3만 명 조금 넘게 파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바울이 고백한 바대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나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130년 전에 조선 문명의 나라입니다. 무지하고 글도 모르고 그런 이 무지한 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오늘 이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근원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근원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요. 이 복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의 복음이다. 저는 대학원에서 사실은 선교학을 전공한 목사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주로 신학을 전공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선교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세워진 곳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건데 우리는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선교사님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사실 전쟁으로 말하면 우리는 후방이에요. 여러분, 저도 후방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인도와 미얀마와 네팔의 그 선교사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목장 예배에서. 지금도 그들의 고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지금도 감옥을 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면 지금도 죽임을 당해야 되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 모든 걸 박탈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분들. 사도행전의 부흥은 한 교회가 성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요. 그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성령에 매여 갈 수 없는 길을 갔던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집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자, 교회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정리를 잘하고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동의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왜 성령만이 그 시대를 능력 있게 살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내가 재미있고 즐겁게 살까 아닙니다. 그건 어린 아이들의 철부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 아이는 다 자기 입에 들어갑니다. 다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맛있을까, 뭐가 재미있을까, 뭐가 배부를까, 이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더 가치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내가 이 세상과 이 나라와 혹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어른이지요. 어른이 돼서는 아직까지도 키만 컸지 못만 컸지 매일 내 입에 들어갈 것, 내가 쓸 것, 내 좋아하는 것만 찬다면 그것을 일컬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유치하다 그래. 유치하다는 게 무슨, 아직도 어리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리다는 얘기. 몸만 컸지, 키만 컸지, 나이만 들었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 유치하다는 그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복음 가지고 일생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때를 따라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님께 가서 아직도 도움을 구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어른한테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른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다니더라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섬겨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익을 받을까? 어떻게 좀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까? 어리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늘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어렵지만 좀 주의 교회를 섬기고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쓰임 받을까?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게 할까? 서커스 단원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소년이 주님을 믿고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자기는 가난한 서커스 단원이라 헌금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게 없었어. 하루는 서커스가 다 마치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 빈 서커스 공연장에서 밤에 혼자 공중에 줄타기를 했대요. 감독이 깜짝 놀라서 너 뭐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 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공중에 줄타기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고 능력의 문제는 아니지만 방향은 정해야 되겠다 이제. 아멘이죠. 우리는 자꾸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건 좀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고 아직도 우리가 철부지 신앙, 어린 신앙, 유치한 신앙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없더라도 방향은 정해야 되겠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있든 없든지 이제 우리의 마음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도 참 가난한 분이에요. 남편을 지여이고 참 어렵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자기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건 팥줄부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지 않아요. 정한 시간이 와서 교회에서 뭐 주방 봉사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 그래, 내가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을 내가 닦아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일을 마치고 밤늦게 오더라도 시간만 나면 목사님 강대상을 닦고,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그 교회 큰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보게 되었어요.
참 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파출기를 그만두고 그 장로님 기업에 가서 정식 직원이 되어가지고 아주 성공한 분이 되었습니다. 자, 남이 잘 돼도 아멘 합시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이제는 여러분 부탁할게요. 우리가 이제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 어른다운 신앙,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 우리는 육신의 매인자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육의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흔히 늘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입에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다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먹고 싶은 걸 드십니까? 몸에 좋은 걸 드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뻔히 알아요.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고 배불러가지고 괜히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하룻밤이면 고맙지. 매일 밤 그래. 괜히 먹었다. 누가 시켰냐 그래.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갑자기 당기는 걸 어떻게 해. 그냥 한번 땀 쫙 내고 먹고 싶어. 먹고 나면 속이 썰어서 내내 고생하고 밤에 그 바삭바삭한 치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나도 모르게 본성은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에 속하여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제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이 일이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하시고 우리 모두도 성령의 매인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각의 매인자, 내 정욕의 매인자, 내 뜻의 매인자가 아니라 성령의 매인자가 되자. 그럴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저는 진실로 축복해요. 우리가 사는 게 좀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죄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물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불이면 불이고 물이면 물이야지. 불과 물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만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몽둥이로 이기느냐? 지식으로 이기느냐? 돈으로 이기느냐? 건강으로 이기느냐?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죄를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로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가 틈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를 죄악한테 내주는 겁니다.
나 시간 많은데, 나 여유 있는데 뭘 할까. 그러면 죄가 우리를 틈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 지을 틈도 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죄 지을 틈도 없어야 돼요. 다윗이 그 전쟁통에서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지간히 전쟁 끝나고 좀 한숨 돌리고 나니까 괜히 남의 집 여자가 모욕하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쁘게 해야 됩니다. 사명은 바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좀 여유 있고 싶다는데 여유 있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여유 있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를 24시간 저는 텀이 없이 저를 스스로 굴립니다. 정말 한눈 돌리지 않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만 보러 오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죄가 틈타지 않게 하라.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지 마시고요, 주만 향해 달려갑시다. 기도하기도 바빠야 돼요. 믿음 생활하기도 바빠야 돼요. 사명 감당하기도 바빠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 해도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앉을 자리 있고, 그래도 내 교회 가면 할 일이 있어야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뭘 지민이 부담이니 하지만요, 없어 봐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가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자리가 있어야지. 새해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해요. 우리 한빛 교인들은 다 교회를 구경꾼으로 오지 말고 사역자로 오자 말이지. 그래서 1인 1사역, 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꼭 여러분이 맡은 일이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 중보기도부, 전도부, 성교부, 교통부, 주방 봉사하기, 교회 청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새해는 꼭 사명 붙들고 교회를 섬길 때 죄가 틈타지 않을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겉모양이 있어도요,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런 말씀을 잘 보여줘요. 이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게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나갈 길이 없어요. 사람도 다니지 않은 길인데 왠지 성령의 부르심이 마음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에게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고 그를 기도해 주자 그가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에디오피아 교회가요 역사가 참 오래됐고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자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너는 저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사실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명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 그러면 언제나 경계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였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최초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맺더라.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성령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자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가자 복음이 마게도니아와 로마로 진출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룰 때보다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믿음 생활 처음 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 전율이 느껴집니다. 야, 이게 주의 음성이었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주구나.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새로운 지경이 늘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지식을 따르지 말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입니다. 소망하게 되고 붙들림 바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간다. 나는 오직 예루살렘을 성령에 매여가노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네 번째 마지막, 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교회는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게 최초로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교회죠.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할 때 이 다락방을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시면 이 다락방에 가보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제일처럼 거기 선연합니다. 야, 과연 이곳이 성령의 불이 임했던 곳이구나. 가보면요, 그냥 동굴 같은 곳이에요. 토굴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집이 그런 집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조주택이나 이런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흙을 파서 토굴을 팠는데, 글쎄요, 그 공간이 얼마만 할까? 크지가 않아요. 네, 그 공간이 지금도 그렇게 평화로워요. 저거는 많은 성지를 달렸는데 그때 제가 이 다락방에서 느꼈던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님, 이곳에 임한 성령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옵고 조국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아주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그 불이 임하였구나.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역사의 진원지가 되길 바라고, 역사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는 그 교회에 무슨 박사가 얼마나 나오고 교수가,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교수 박사가 많이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되지. 그 교회 가니까 뭐 시설이 좋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신기하는데, 아니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게. 아니 걸어다니면 어떻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어때요 여러분? 크게 또 눈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 교회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크든지 적든지 시골이든 도시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 능력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교회, 피로값좀 사신 교회, 자로노를 아무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귀신들도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도 무너질 것이고 불의한 세력들도 무너질 것이고 교회를 해하는 세력들도 무너질 것이고 주님만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만이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누구다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만 사모하십시오. 성령만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만 충만한 교회 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성령이 일하실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주님만의 영령이 영원한 것이고요, 성령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빛교회가 이제 자로 늘어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